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좌우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빛으로 비춰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8장까지 이 인간 왕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만은 그 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챙기고 혹은 자기 계산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이렇게 급급했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을 질책합니다. 인간 왕의 연약함이나 교만함을 이렇게 질책하다가 9장에 들어와서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하냐면은 인간 왕은 지금까지 이랬었는데 9장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주실 새로운 왕,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 왕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실 참된 왕에 대해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7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거절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달려가던 그런 왕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9장에서는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지명들이 몇 개가 나와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갈릴리는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쯤 살고 있는 거지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오이처럼 길잖아요. 위아래로 깁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갈릴리는 오이의 긴 꼭대기, 북쪽 꼭대기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꼭 제일 먼저 짓밟히던 곳이었었어요. 제일 괴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이 힘이 없었을 때 중국이 일본을 정벌하겠다고 조선을 밟고 지나가고 혹은 일본이 중국을 정벌하겠다고 조선을 밟고 지나가고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참 힘들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을 때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갈릴리 같은 이런 동네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짓밟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남쪽에 있는 유대보다는 유대는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를 생각했을 때 남쪽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삶도 정돈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 반듯하게 살고 있고 혹은 좀 이런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북쪽은 말 그대로 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 왕따들 그리고 이민족들,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이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수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곳이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혹은 많은 계층으로 이야기들이 퍼져나갑니다. 유대에서 그랬다면은 쉽지 않았을 텐데 단일 민족이고 또 단일 국가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그랬을 텐데 갈릴리는 종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이 사람들 문화도 서로 다르고 서로 그런데 비빔밥처럼 다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난데없이 예수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다 자기 나라의 자기 고향의 이런 쪽으로 퍼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북방은 남방에 비해서 정리되지 않은 곳이에요. 북방은 남방에 비해서 정돈되지 못하는 곳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인들이 험한 꼴을 당하고 남자들이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그랬던 참 아픈 역사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갈릴리라 그러면 꺼려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야, 이분 끝내준다. 뭔가 이분은 좀 다른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바로 가가지고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반응들이 뭐냐면은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나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중에 뭐 대단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그런 어려운 곳에서, 그런 이 루저들이 모여있는 그런 땅에서 뭐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될 정도로 갈릴리는, 스불론은, 납달리는 참 버림받은 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오늘 뭐라고 해요? 빛이 비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천대받던 사람들한테 먼저 가시는 거예요. 짓밟히고 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왕을 통해서. 인간 왕은 그런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먼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왕따 당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시는 것이고 먼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의 부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왕 아하스처럼 꼭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혹은 나의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하고 그냥 내가 어찌어찌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마음의 부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힘들어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은 빵빵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요. 그런데 육신의 지갑은 빵빵할지언정 영혼의 지갑까지 빵빵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하스에게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널 도와줄게 라고 주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데 주님 괜찮아요. 뭐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면 충분해요. 진짜 다 귀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귀해요. 좌우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너 참 귀하다. 이번 기회에 반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 언니, 오빠, 동생들 다 보면서 너 참 귀하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참 귀하다. 이게 무슨 단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면 멋있는 옷을 입고 와서 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반짝반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사장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거예요.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여러분 적어도 모세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 80, 90에 죽는다 하더라도 모세보다 40년을 못 사는 건데 모세보다 40살이나 어린 우리가 80, 90에 죽을 때 돼가지고 이렇게 시들면 되겠어요? 모세는 120살에도 짱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으로, 그 시야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야, 진짜 너 예쁘다. 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을 거야. 너 교회를 위해서 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보이니까 상대방이 좋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것으로 충분해서는 안 돼요. 먼저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먼저 아팠던 나에게 주님 그렇게 오신 것처럼 내가 여기에 짓밟히고 저기에도 눌리고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 문제 때문에 어렵고 나는 중간에서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조그만 요 땅덩어리 가지고 나는 겨우 이렇게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살고 있는 난데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막 힘든 일들, 나를 얽어매는 그런 문제들, 나의 미래, 진로, 결혼이며 고민하는 것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들, 이거 다 견디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가서 빛을 비춰주겠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너에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너에게, 힘들어하는 너에게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시작.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었다. 빛이 비치리로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흑암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어둠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봤었을 때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내 삶이 어둡잖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인데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난 피곤한 거예요. 우리 왜 피곤할까요? 목사님 새벽에 어떻게 기도를 하죠? 새해부터 이제 좀 도전해 보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새벽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좀 문장이 연결이 되세요? 목사님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예요. 기도를 하니까 피곤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예배 드려야지만 시간이 확보가 돼요. 마치 예배는 내가 하루 처음 출근했었을 때 오늘 할 일 하나 둘 셋 넷 요거 잠깐 써놓고 한 10분 바짝 집중해가지고 내가 오늘 요거는 꼭 해치워야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써놓는 그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 시작해요. 그런데 예배 드릴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뭐 해야 되죠, 주님?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나 뭘 해야 되죠?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주중에 어떤 친구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준영이 지 결혼 감사 예배 잠깐 여기서 드리면서 목사님 감사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의미를 잘 모른다 그러길래, 결혼 감사 예배 왜 드릴까요? 맥락이 똑같아요. 취직하면 여러분 감사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내가 취업했어요.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어디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은 이 프로젝트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것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지만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폐업 감사 예배도 전 2번 드려봤어요. 전 여러분들이 창업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폐업 감사 예배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망했어요. 장사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년을 시작하기 전에, 1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12시에 여기 와가지고는 졸면서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새해에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그거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뭐 해야 되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질서한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래서 무질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 삶의 어두움이 떠나가려면은 누구를 나의 삶으로, 주님을 나의 삶으로 모셔들여 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여전히 힘들고 피곤해요. 목사님 이건 만성 피로인가요?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하죠? 여러분 만성 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만성 피로한 거예요. 몸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약을 먹을 수 있겠죠. 또 좋은 거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쉴 수도 있을 테고. 여러분 또 휴가도 갈 수 있겠죠. 1년에 정말 꿀 같은 휴가 일주일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에 부어 넣으시는 여러분들 축복해요. 근데 일주일 여러분들이 말리부나 코타키나발루나 그런 데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상큼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 또 찜찜하잖아요. 그건 내 몸이 잠깐 쉬는 것이지 영혼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능력들이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땐 보여요. 할 수 있다고요. 누구만 모를까요? 나만 몰라요. 그게 참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밥만 한 1시간 같이 먹어봐도 얘는 충분히 되겠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마을 원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신당중앙교회를 위해, 심지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나만 몰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또 갈릴리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빛을 비추면서 오셔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땅에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 아파하고 문둥병 걸려 있고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세금 뜯겨가지고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셔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확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어두워요. 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나한테 와주세요. 갈릴리에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찾아오셔가지고 내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심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이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봤었을 때 나는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봤었을 때 난 안전뱅이에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문둥병자예요. 난 부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집에서 샤워하고 오셨으니까 깨끗하겠죠 지금. 그 깨끗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옆 친구 신경 안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리 다 즐기고 내일이 주일인데도 새벽 4시 5시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놀다가 주중에는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부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한 삶이에요. 씻기야 우리 매일 씻겠죠. 샤워야 매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들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건 좀 이렇게 빵 하고 깔끔하게 해결되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따다다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따다다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요. 내 미래가 안 보여요. 어두운 색이에요. 혹은 나는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고 목사님 저렇게 막 열불나면서 떠들어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만날지도 모르겠고 나는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야, 이런 고백만 해도 되게 훌륭해요. 근데 난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이게 됐었을 때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만져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안과 진료를 하셔요. 예수님 종합병원 열었으면 아마 장사 꽤나 잘 됐을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처지에 짓눌려가지고 깜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할 줄도 몰랐던 아하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처럼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던 그 병자들을 주님 먼저 고쳐주셔요. 그리고 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역전의 기회를 주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두운 땅에 쫙 빛을 비춰주세요. 어두운 내 삶 가운데 정리가 안 돼 있던 내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님이 쫙 빛을 비추어주셔요. 그랬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공동체다? 거기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는 축축하고 우울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해요. 이게 아니에요. 물론 죄 회개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너도 새로워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둘 다 뽀송뽀송하니 해가지고 너 참 예쁘다. 너 비비 못 썼냐? 이런 소리 하고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얼굴이 너무 빛이 난다. 너 뭐 했니? 뭐 좋은 거 했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백성들은 쫓겨나요. 그런데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와요. 우리의 상황에 접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흩어버리셔요. 교회를 흩어버리셔요. 못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어. 너희들 월화수목금토 그 따위로 살면서 주일날 나한테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알량하게 뭐 11조 한다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 다 가. 집에 가. 주님 그렇게 예배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날이 오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이 오면은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서 자기 논밭을 찾아서 아이들이 동네로 돌아오고 또 제사드린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다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기를 바라요.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번쩍 생각나는 그 사람 걔 지금 청년부 안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뭐 하고 있을까 싶은 그런 친구들 다 돌아와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적으로만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더하시면서 내면까지 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면이 변하고 내면이 부흥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냥 나 하나 있어도 행복한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청년부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좋겠죠. 마을 모임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준영이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말씀 좋아요, 뭐 이렇게 저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는데 저랑 준영이랑 1년 내내 마을 모임 둘이 같이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습니다. 예, 준영이도 좋습니다. 준영 좋다 그러는데 고마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전도도 해와야 되고 옆에 있는 친구도 데리고 와야 되고 마을도 부흥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모양이에요. 교회는 마치 생명체와 같아요. 성장해야 돼요. 확장되어야 돼요. 뭐 나이 들고 늙으면 죽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교회가 나이 들었을 때 그때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들었을 때 또 할 수 있는 그만의 경륜이라든지 어떤 연륜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뭘까요? 우리 공동체는 뭐죠? 우리 청년들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성장해야 돼요. 그냥 뭐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음 세대를 자꾸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딱 거기까지예요. 길을 쓰고 저는 폭약을 준비할 거예요. 쌓아 놓을 거예요. 불 붙이는 건 누가 붙이실까요? 주님께서 붙이실 거예요. 언젠간 붙이실 건데 그때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영어가 부족해서 그 단어를 뜻을 처음 알았네요. 영화 중에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 블럭이 있고 그 다음 골목이 두 번째 블럭이 있고 세 번째 블럭이 있고 그렇잖아요. 블록버스터는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자동차 추격신 나오고 막 총 쏘고 막 폭발물 터지고 뭐 처음으로 그런 개념이 영화에서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야 뭐 이거 하나 해가지고 뭐 우주를 날려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이 블록버스터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흑백으로 영화 보고 막 그랬던 시대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골목이 다 날아가냐? 여기서부터 여기 가까지 11번 가가 다 날아갔어.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로 이 강렬한 액션이 있는 그런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야 뭐 블록버스터 그러면은 어떤 영화처럼 뭐 이렇게 대륙이 침몰하고 뭐 이런 스케일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블록버스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할 때, 우리의 숫자가 늘어날 때, 쌓여있는 폭약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다 폭약들이에요. 뽕! 하고 터졌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많이 쌓아두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셨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쓸만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폭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저는 제 몫이라고 믿어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긁어 모아 오셔요. 다른 친구, 이 친구 할 만한데, 혹은 이 친구는 데리고 올 만한데, 얘는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래도 할 만한데, 그런 친구도 있으면 여러분 많이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해 청년부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수적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더 빵빵해졌으면 좋겠어요.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라.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 사람들이 옛날에 사사 기드온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가 12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쫓겨갔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먹을 거 다 뺏어가 버리고 종으로 부리고 때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느 때처럼 주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주신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마치 미디안을 쳐부수고 승리했던 그날처럼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멍에나 채찍이나 막대기는 다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동물을 부리는데 이런 거 쓰지만은 이 이사야의 시대만 해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었을 때 노예들을 멍에 지우고 소나 쓰는 그런 멍에를 갖다가 사람 묶어놓고 질질 끌고 가고 뒤에서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대기로 막 찌르고 못살게 굴고, 이건 전부 다 압제의 상징이에요.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겠죠. 여러분의 멍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채찍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셨을 때 자유롭게 하십니다. 문제에 너무 여러분 함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이나 과거가 있을 줄로 알아요. 그것에 너무 함몰되지 마셔요. 혹은 두려워하는 미래도 있겠죠. 거기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래 보지 마세요. 과거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시냐?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눌려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기질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눈치 보지 않아요. 쫄지 않는다고요. 겸손한 것과 비굴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겸손하구나 라는 것과 아, 얘는 되게 비굴하네. 그러나 전 여러분들 비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파워가 있어요. 그 능력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이제는 자유를 줄게. 나가서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아봐봐. 멋있게 한번 살아봐.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섬겨봐. 교회를 위해서 혹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섬기면서 이웃들을 먹이고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마을 모임 행복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여름 되면은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월급 받아서 11조도 멋있게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마을장으로 또 임원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삶의 뒤에 뭐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에 앉아있는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만 하더라도 성탄절 한 50번만 지나가면 할머니예요. 딴 거 있나요? 간단해요, 되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40대가 되면 여러분 뭐 되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50대가 되면 뭐 크게 뭐 다른 뭐가 펼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시는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모양, 말투, 행동, 버릇, 습관, 태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괜찮아요. 결단하는 그것이 뭐 되게 거창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지금 결단한다면은 그러면 또 내년에 더 큰 것을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아, 뭐 예외 나가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뭘 목사님 하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40대 돼서도 똑같은 소리 해요. 50대 돼서도 자기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뭐 저는 여러분들의 많이 쳐줘봤자 형 뻘이고 뭐 삼촌 뻘이고 그렇지만은 부모 세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가 물려주는 걸까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믿음 안 물려줬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그건 하나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여기 기적 몇 명 있죠? 기적 1, 2, 3. 지금 여러분들의 레벨은 딱 엄마 아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은 더 내 레벨을 끌어올려야 돼요.
결코 내 자녀는 내 레벨 이상 이렇게 올라올 수 없거든요. 툭 하고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어두운 땅에 빛 비춰주시고 또 흑암을 걷어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람들 막 기뻐하고 춤추고 막 만세 부르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 신발을 왜 태우죠? 그리고 옷을 왜 태워요? 질문할 수 있는데 율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 우리가 뭐 이렇게 띠도 찰 수 있고 남자들이 칼집을 빼기 위해서 띠도 찰 수 있고 뭐 이렇게 X자로 멜 수도 있는 거고 갑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활이나 창이나 칼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하냐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불을 지나가게 해요. 그거 힘든데 그거 한두 자루도 아니고 창을 갖다가 도대체 몇 자루를 근데 다 일일이 한 자루 한 자루 칼 하나하나씩 활 하나하나씩 그리고 입었던 갑옷들도 다 벗으라 그래가지고는 여호와의 불을 다 지나가게 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군인들의 신발을 태워요. 신발은 불에 못 버티는데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신발은 율법대로 따지면은 불에 못 버티니까 물로 씻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신발을 불로 태울까요? 이제는 더 이상 군화 신고 전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어요. 우리에 해당되는 이 갑옷이에요. 쫄병들이 입는 이 갑옷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어떻게 하냐? 태워요. 이젠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전쟁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힘든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이제 끝내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결과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딱 차지하고 이제 만세 우리 땅이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북쪽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하필 또 땅 위치도 참 하나님이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쪽의 지중해를 빼고는 동남 북으로 다 이민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가 와가지고 찌르고 가고 참 힘든 순간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참 힘든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나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 찰싹 하고 이렇게 회초리로 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셔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해요. 원문에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기를 주셔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해요. 선물이에요. 제가 희미한테 신임 회장 취임했네 축하해 그러면서 이렇게 뭐 케이크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고는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얘는 내가 케이크를 사줬는데 뭐 답례품이 없어 뭐 아무것도 안 주나?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줄 때 기분 좋게 줘놓고 답례품을 왜 안 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뭘까요? 무대가예요. 희미한테 케이크 사줬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희미가 맛있게 먹었겠죠. 뭐 마을 원들이랑 먹든지. 설마 혼자 집에 가서 먹었겠어요? 그죠, 희미? 혼자 먹을 표정인데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성이 아니에요. 조건부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케이크를 받아놓고 어머 이렇게 비싼 고가품을 이걸 어떻게 먹어요? 목사님 10만 원이 넘어요. 막 이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듣냐? 어제 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격 높은 순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제일 비싼 케이크는 도대체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만은 12만 8천 원짜리인가? 케이크 크지도 않아요. 뭐 요만해요. 사이즈를 보니까 요만한데 도대체 뭘로 만들면 케이크 12만 8천 원이나 되는 건지. 에휴 말세다 말세. 다 지옥 갈 거야. 그러고는 딱 닫아버렸는데 그런 거 줬다 그래서 어머 목사님 어떻게 12만 8천 원짜리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부담스러워요. 저는 못 먹겠어요. 제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맛있게 먹는 걸 원하겠죠. 마을원들하고 나눠 먹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나눠 먹든지. 그럼 주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도 똑같아요.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죠? 아유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레파토리예요. 아유 저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저 신당중앙교회 목사인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네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이러셔요. 선물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서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을 드시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그 자유를 누리시면 돼요.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면 돼요.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아픔에 눌리지 마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 질투, 시기심, 분노, 고통 과 동의어예요. 되게 웃기죠? 제가 사전을 보다가 뭐 이런 단어가 다 있나 그랬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분노예요. 여호와의 시기심이에요. 여호와의 질투고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까지 이루신다?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원하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랑 같이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고통스러울 수 있죠.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통도 비례해요. 아유 뭐 데이트를 해도 하면 땡큐고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러면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얻고 싶어요? 고통스러울 때까지 사랑해야죠. 그래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주세요. 싫으세요? 그럼 관두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때로는 얻고 싶으면 여러분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어디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너희들 다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찌질하게 막 눌려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멋있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불타올라 하면서 그렇게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주님의 그 열정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공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내 여자친구가 뭐 남사친 A랑 남사친 B랑 만나가지고 오늘은 족발 먹고 내일은 영화 보고 이거 좋아하는 남자는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자매들 그런 남자 만나지 마시기를 바래요. 사랑은 공유하려 하지 않아요. 독점하려고 해요. 내 여자를 누구하고 공유해요? 내가 독점해야죠. 내 남편을 누구하고 공유해요? 내가 독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부부들도 앉아 계시지만은 할렐루야, 독점하시기를 바래요. 독점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으로 아내가 불타올라야 돼요. 남편은 어떨까요? 내 아내를 이 사람 내 아내인데요? 내 건데요? 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들이 봤을 때 어머 그래도 멋있는 구석은 있네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너야 뭐 어딜 나가서 뭐를 먹든 뭐 어디 스케줄이 있다고 한들 신경 안 쓰면은 그럼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독점하려고 하셔요.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그 열정으로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될 거예요. 새해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올해 하나님 못 만나셨던 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 만날 거예요. 올해 굳어있던 나의 마음이 새해에는 더 부드럽게 풀릴 거예요. 올해 요만큼 들렸던 이 설교가 새해에는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올해는 내가 5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새해에는 10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주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